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이력으로 대림절이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초림, 첫 번째로 오셨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매년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첫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재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 마라나타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주로 오시는 날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입니다.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날, 그날이 재림하는 날이지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정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내가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강도가 다르지요. 강도.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내가 그 다스림 속에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았을 때 내 삶의 많은 부분이 꼬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날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그렇게 마라나타를 외친 이유는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정복해 주십시오. 주인 되신 그분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정복할 때만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시작이. 근데 그 시작이 되지만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한 거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했느냐?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느냐?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그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이유는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정복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의 꼬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참 성공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죠. 마음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인생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대림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정복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내려놓음, 권리 포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은 존재였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이 되셨다. 이 말은 낮아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그다음 두 번째는 낮아짐의 마음.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순종.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의 마음. 그러니까 내려놓음, 권리 포기의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낮아짐의 마음, 종이 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세 가지 마음이다 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우리 한 가지, 첫 번째, 내려놓음, 권리 포기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죠. 권리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려놓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시고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 포기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내 권리를 다 포기하면 그럼 내게 남는 게 뭡니까? 내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권리를 지켜. 너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려놓음의 마음이고 권리 포기의 마음이다. 이것은 세속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이 마음 사이에 갈등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네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세상은 더 가지라, 더 붙들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놓으라, 권리를 포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 내게 남는 게 뭐고 내게 이익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성경으로 가봅니다. 9절부터 11절. 과연 예수님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권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는가, 다 없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얻게 하셨는지.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봤더니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거예요. 모든 무릎을 발 아래 꿇게 하셨다는 말은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을 다 주로 고백하게 한 거죠. 큐리오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잃어버렸는가? 사라졌는가? 손해만 받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우리는 내려놓지만, 우리는 포기하지만 그 내려놓음과 포기를 역전시키셔서 높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너는 내려놓으면, 네가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을 일으킬 때 그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믿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 넘어서 일하고 계신다를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하죠. 복음의 파라독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거야. 나는 십자가를 졌어요. 나는 죽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전시키세요. 역전. 복음의 파라독스다. 역설이다. 역설. 그래서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살고 싶으냐? 너 죽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도 이 역설이 있는 거죠. 역설.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의 이 복음의 역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포기를 시켜요. 포기. 권리를 포기시키고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먼저 포기를 원하세요. 포기. 뭘 포기하게 하세요? 고향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친척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아버지 집을 포기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홈그라운드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얼마나 큽니까? 홈그라운드.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 홈그라운드에 플러스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면 더 능력 있게 쓰임받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 힘들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향도 있어요. 친척도 있어요. 아버지 집도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임받으면 더 능력 있게 쓰임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포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왜 이렇게 주문하실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이, 너의 친척이, 너의 아버지가 너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너의 홈그라운드 삼고 너 나 따를 수 있어? 이거거든요. 내가 너의 홈그라운드가 되어주마. 너 믿고 나 따를 수 있어? 네 고향을, 네 친척을, 네 아버지 집을, 네가 익숙하던 것들을, 네가 너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게. 내가 너의 홈그라운드가 돼줄게. 너 그거 믿고 따를 수 있어? 이 요구거든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포기합니다. 고향을 포기하고 친척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죠. 뭐예요? 내려놓은 권리 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포기를 요구하세요. 포기. 내려놓아라.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홈그라운드가 되셔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근데 아브라함을 정말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셔서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한 포기를 요구하세요. 그게 뭐예요? 100세 얻은 아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리아 손으로 데려가서 포기합니다. 잡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죠. 이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평생에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 복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누가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오늘 또 내려놓음을 통해서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했다면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것만은 못해요.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내려놓음, 잃어버림이 아니에요. 권리 포기, 잃어버림이 아니에요. 그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할 때.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비우고 내려놨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가 보면 신을 벗는 행위는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80세 된 노인 모세를 정말 멋지게,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바로 앞에 서게 만듭니다.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1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을 쪄서 물이 나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신발을 벗었을 때, 권리를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팔로미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그물을 먼저 포기해야 돼요. 배를 포기해야 돼요. 익숙하던 갈릴리 바다, 홈그라운드를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다 그의 식솔들까지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이 좋은 그물을, 이 좋은 배를, 이 내 고향과 같은 갈릴리 바다를 떠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식솔들을 떠날 수 있겠어요? 오손도손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냥 살래요? 라고 주님 따르지 않았다면, 주님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내려놓았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김원호 장로님께서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강사신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챕터 4번째, 5번째 그 주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는가? 5번째, 제자들의 권리 포기, 어떻게 여호와의 종을 대하여야 하는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권리를 포기했다. 예수님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존심을 지키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없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뭉개지세요. 무시하고 침뱉고 돌팔매질하고 고스란히 당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사받는 권리를 포기하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감사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불치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얼마나 많이 감사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받는 것을 포기하세요. 감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정받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인정받는 것을 포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하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뭔가를 조금 주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에이 다음엔 안 줄 거야. 뭐 이게 사람이 이래. 네 번째, 예수님은 뭘 포기했는가? 자기 영광을 취할 권리를 포기했어요. 다섯 번째, 왕국을 만들어 군림하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잽싸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내 왕국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왕국을 만들어 군림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합니까?
불평, 불만하는 권리를 포기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그 전대, 다시 말하면 회계 주머니를 누가 맡았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전대에서 회계 돈자루에서 슬쩍슬쩍 했다는 거예요.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뭐 예수님 후원했겠어요? 그 돈 주머니가 얼마나 빵빵했겠어요? 누가 얼마 후원했다 다 알겠죠. 뭐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슬쩍슬쩍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 성질 급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아니 저놈한테 그 돈 주머니를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둑질해 먹고 있는데 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많이 연구한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의 말씀인데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는 권리를 제자들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두 번째는 건의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베드로가 참 간섭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저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가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왜 꼭 그렇게 하세요? 보아하니 예수님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전에서 전부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장로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 공격한 사람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내 작전대로.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저 제사장들의 다리를 지금 당장 꺾어가지고 다 내게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좀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왜 계속 공격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건의하고 간섭할 권리를 포기했다. 세 번째, 비판하거나 험담할 권리를 포기했다. 네 번째, 소외되었을 때 반발할 권리를 포기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특별히 더 사랑을 했어요.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다닐 때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여기 있으라 그래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얼마나. 왜 우리를 소외시켜요? 왜 우리를 편애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외당한 일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세요. 제자들은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뜻이 있겠지. 다섯 번째,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한 다섯 가지 권리, 제자들이 권리를 포기한 다섯 가지 일부러 열거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들이 포기한 이 권리,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를 포기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더러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상처받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가려서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교회를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지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바로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베드로 사도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제자 아닙니까? 좀 면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정말 이렇게 말할 요량이면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야, 이리 좀 와봐. 좀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야, 너 너무했어. 왜 그렇게 말해? 아,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네가 나서가지고 안 된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수제자 면이 서는 거 아니야? 야, 너 그 말 잘못했다니? 아,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이렇게 충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제자 베드로 모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거든요. 상처받았겠지요? 그런데 상처는 받았지만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포기했느냐? 상처받고 떠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정말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끄럽게도.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누구를 탓하려고 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해요. 내 안에도 정말 목사이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어느 주일인가 밥이 없어서 정심을 굶게 됐어요. 그때 밥 한 전도회를 제가 탓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집을 가시니까 잘 모르는데 3부 예배 후에는 온 교회가 약 400여 명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 제가 이제 바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성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인사드리고 거의 맨 나중에 제가 식사를 합니다. 거의 매주 그렇게 식사를 하죠. 근데 그날따라 이게 밥을 어떻게 좀 적게 대중을 못 하셨는지 적어서 또 많이 예측이 안 되게 또 많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밥이 똑 떨어졌어요. 그날따라 또 제가 1시에 청년부 설교,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 제가 설교를 가서 하고는 있는데 설교가 또 잡혀 있어 살 수 없이 굶고 이제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이제 그냥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담임 목사가 늘 인사하느라 성도들 식사 거의 다 하고 맨 나중에 밥을 갖다 먹으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네. 그리고 웬만한 교회들에 그렇게 식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담임 목사 밥 구분해서 먼저 떠놓는 것 아니야? 내가 인사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겨야 할 도리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제 청년들 설교하러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교육관 4층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한 20, 30분 동안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20, 30분 동안 이게 찬양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대화를 걸어오셨어요. 말을 걸어오셨어요.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종아, 너 밥 못 먹어서 불편하냐? 예, 불편해요. 꼭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좀 그렇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라고 특별히 대우해 주지 않는 것 때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 보니까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너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 대답입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다 담임 목사 먼저 밥 떠놓고 구분해 놓는다고요. 내가 인사하고 밥 맨 나중에 먹는 것은 내 할 도리지만 교인들이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냐? 종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나는, 메시아로 온 나는 어떻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냐?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오병이어 때도 다 먹이고 내가 맨 나중에 먹었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밥상을 준비해서 내가 베드로 대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어.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나도 엄청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기까지 하고 자존심 구겨지고 그리고 가장 더럽다는 그 죄인이 지고 갈 십자가까지 졌다. 나도 대우 못 받았다. 이 음성이 제게 들려왔을 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영광 받으려고 했고 대우 받으려고 했고 때로는 내 왕국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회개가 터졌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대우받으려는 속물적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포기하셨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양은 많이 했지만 정작 그 조그만 것 대우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왜 자존심을 건드느냐, 내 기분 나빠,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우겠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파라독스, 역설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오늘 포기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모셔드리라. 어떤 주님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신 그 주님을.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님처럼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